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래 잡탕보다도 기독 자유통일당이 더 희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기독 자유통일당이 그 이름이 살아남아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공천이 다 건 미래 통합당도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엄청 무성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사회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감동을 주시고 또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보면은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 도의 정치 참 공부를 많이 참 해야 우리가 국민들이 속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별히 이 황교안이 이 공천하는 통합당에 보면은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더욱더 실망이 되어지고 이 보수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저는 4번 5번이나 그분을 관찰하면서 참 찬성을 했다가 박수를 쳤다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줄곧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황교안 대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날개를 떼어버리고 중도 좌파로 이미 가버렸습니다. 박근혜를 이제 묻고 가자, 넘고 가자고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천 탈락을 시켰습니다. 공천위원장, 이 김용호 공천위원장이나 이 좌파를 찬양했던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이제 공천을 해주면서 그 중에 이 NL파 간첩 대장이 되는 이 통진당 출신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황교안은 모르는 건지 그 전문 계통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주사파로 있던 사람들, 이 강철 서신에 유명한 김영한이가 이 모든 것에 이 꼭지점에 대장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청년 정치학교의 출신들, 신보라, 이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시대정신 청년회에 들어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라고 하는 이름들을 다 만들고 그러면서 80명 의원으로 만들어보자. 쉐보수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 공공연히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김무성이가 드디어 나타나서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모았는데 서명을 받기를 138명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핵심은 참 놀라웠게도 탄핵의 그 원죄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매장되어지고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쪽과 한 손을 서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각제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조화 있게 서로 나누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정치, 이것은 이승만 때도 벌써 내각제를 이야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아니하고 이것 없앨 때까지 나는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금 북한 공산주의가 있는 때에는 이 내각제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공산주의로 끌려가는 그런 뒷거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보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100만 명 서명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개헌을 올릴 수가 있게 하자.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하는데 100만 명 시민 그 서명하는 것은 모을 수 있는 것은 좌파에서 민노총과 좌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속셈들이 이 흑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 통합당과 함께 큰 거대 야당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악물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앞으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어지고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것은 헛수가 되어지고 아주 분열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이제 정당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는 이 당명까지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또 계파 간에 또 친당, 친박, 비박 여전히 도로 또 탄핵당이 되어질 것이고 이전 투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개헌파, 개헌 반대파 또 이렇게 머리가 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은 분홍당이요, 잡탕이요, 도로 탄핵당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 개파가 돼가지고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문수가 이렇게 이 정광훈 목사와 이 어떤 이렇게 완전히 융합하지를 못하고 또 그 허락 없이 언론 없이 저쪽 이제 그 자유 그 통일당으로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긴 하지만은 여기에 아직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창경 씨와 김문수가 가도 목숨까지 따르겠다고 같이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정치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갈 곳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데도 우웅당으로 갔습니다. 뼈아픈 참 뼈아픈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합치라고 하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렇게 그쪽으로는 아주 김이 팍 샌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직접 당하면은 정말 정신이 아찔하고 온갖 원한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생기겠지요. 그러나 이 기도와 성경을 묵상을 해보면은 성령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의 미디안 그 이웃 나라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모집했는데 나팔을 불어 모집을 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숫자로 군사로 이겼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돌려보내라. 그렇게 했는데 무서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죠. 하나님은 또 더 많다. 그것도 많다. 이래서 이제 시내가에 데려가 가지고 그 적진 앞에 물을 먹게 했는데 손바닥으로 물을 떠먹고 이렇게 주의 깊게 특별히 경계를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300명만 고르고 그 다음에 개처럼 핫아서 먹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을 전부 이제 가라고 그렇게 해서 300명만 남겼는데 그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그 전쟁에서 18만 명 그 군사 대군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나라를 살린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을 믿으면서 이 광화문에 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광화문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과 그리고 기도, 그 많은 사람 성도들의 눈물,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의 그 놀라운 기도,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일을 외면할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 한국 그리고 앞으로 선진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대한 지도자와 선명한 순금등대 7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순금등대 같은 7개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할 때 이 마지막 순금등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비싼 이것이 성전에서 불이 밝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던 그런 기사가 이 스가랴서의 3, 4장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정강훈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선명한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이제 우파 지도자 우파 의원들 7명만 있어도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일으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947년 독일이 아데나우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이 기민당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민주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와 민주 정의를 모순 없이 조화를 시켜보자 하는 기치를 걸고 반나치계 그리고 공산 반대 우파 세력 그리고 친미 반소 외교를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집권을 했는데 이 승리를 해가지고요 22년 동안 집권을 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2년부터 얼마간 잃었다가 82년부터 헬무트 콜 총리가 또 다시 잡아서 16년 동안에 그러게 동서독의 독일 통일을 이루는 그런 정당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마르겔 총리 앙겔 마르겔 총리가 다시금 정권을 잡아서 2000년 이후로 지금 해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 그렇게 놀라우게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덴마크도 그렇습니다. 그룬두비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땅 사랑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신앙,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이런 것을 개인 토지 소유, 개인 소유 주장 이런 것을 내세워서 그렇게 해서 보수 우파로서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세워놨죠.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 위대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이면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죠. 그 목사도 개혁교단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렇게 놀라운 네덜란드 세계적인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놨습니다. 기독교 자유통일당 이 통일당은 희망이 있는 것은 제2의 기독교 입국을 세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승만을 이어서 세워오는 그런 놀라운 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진국과 새로운 재도약을 가져오는 자유통일을 가져오고 선명한 보수주의에만 우리가 이렇게 가진다면은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불신자들조차도 선명하기만 하면은 찍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순금등대 같은 귀한 참 변함없는 검과 같은 그런 사람 6, 7명이 불꽃만 있으면 정강훈 목사님 세력이 자유당, 자유통일당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두 눈을 뜨고 기도하며 바라볼 수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한교안 이 당이 오합지졸이 되어지고 결국은 추풍낙엽이 되어질 때 어디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든 것을 선회해서 그리고 이쪽으로 또 지금 많은 떨어진 사람들이 이리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두고 봅시다. 아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수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